성경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 아들인 야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겼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상당히 긴 책인데 이게 역사에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에서 우리가 34장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그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왕에게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아들이 왕이 되었고 요아스 다음에 요아김 그 다음에 요아김의 아들 요아kim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아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불러들여서 성전의 어느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다 마려놓고 술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레갑 자손들이 대답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왜 포도주를 안 먹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너희들이 살 집을 만들지 말고 또 포도원이나 밭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포도주도 안 먹었고 집도 안 지었고 땅도 안 만들었고 말 그대로 나그네와 같이 그 다음에 장막에서 사는 사람을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요나답은 이런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했을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와 10장에 나오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간단하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면 이 레갑의 아들이 열왕기와 10장에 보면 요나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요나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나답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열왕기와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 중에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이 가장 그 열정적으로 섬겼던 게 바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이 아합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오므리 아들입니다. 오므리. 그 역사의 왕조를 보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개혁을 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답에게 말하는 내가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나와 같이 동조하면 내 손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오므리 왕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을 집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의 선지자를 차단하는데 그 땅에 이런 공포를 내면 나는 아합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바알을 섬기기로 원한다. 이거는 거짓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위해 큰 제사장을 만듭니다. 큰 제사를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바알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주변의 군사들을 다 매복을 시켜가지고 이 제사가 끝나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바알을 척결하는 일을 예후가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술을 먹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만들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요나답은 권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누구보다도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권력과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지금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집을 소유하지 말아라. 땅을 갖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생명이 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힘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래 사냐면 그 권력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그네와 같이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생명이 길다. 이거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정확하게 권력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집도 가지지 아니하고 땅도 가지지 아니하고 나그네와 같이 광야에 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느냐? 나그네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았을 때 그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빼앗으려는 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생기는 것 같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레갑은 그의 후손들에게 절대로 집을 갖지 말아라. 땅을 갖지 말아라. 그리야 너의 생명이 길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35장에서 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느냐? 3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4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34장의 순종이 나오고 35장의 순종이 나오는데 34장의 순종이 유다 백성과 유다 왕 고관들의 순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됐고 순종이 아니란 것을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4장의 순종이 무엇이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또다시 시드기야 왕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34장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했어요. 이제 1년 후면은 이 나라가 망합니다. 사실은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을 해도 고관들이 생각해도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저 바벨론 이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체득한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 게 뭐냐면 노비를 풀어주자. 즉 노예를 해방시켜주자. 원래 노예는 율법에 7년이 되게 되면은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풀어줬어요. 그대로 핑계를 대고 노비나 노예나 종들을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노예를 꽉 묶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포위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는데 노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비를 풀어주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기약을 맺고 또 짐승을 잡아서 성대하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노비를 다 풀어주고 우리가 노비를 풀어줬으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바벨론의 군사의 묶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되어버렸냐? 지금 바벨론의 군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쏘고 있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애굽의 군사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전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애국 군사가 바벨론을 치러 오니까 바벨론의 왕이 딱 결정을 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전군을 해군을 해가지고 애국의 군사를 치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전 바벨론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에 있었던 이 유다의 모든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벨론의 군사가 해군을 했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딱 응답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던 노비들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노비들을 다시 또 다 잡아다가 다 노비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34장의 순종과 35장의 순종이 뭐냐면 34장은
사람이 급할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이 불만 꺼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응답이 돼버렸네? 응답이 딱 되고 나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냐고 입 딱 씻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은 순종도 아닐 뿐더러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장의 유다의 순종, 35장의 레갑 자손의 순종을 비교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거의 34장의 순종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내가 주를 참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은 언제 그러냐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맺어주고 있냐. 이제 35장 결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레갑의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장 마지막 18절과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와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척하지만 순종하는 척한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을 걸쳐 이거 대주면 이렇게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의 순종, 그들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많은 권력과 집과 좋은 집과 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의 선조 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을 순종해서 몇백 년 동안을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한데도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조건 없는 순종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수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을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조건을 거는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룩한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순종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할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순종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